예,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냐 동쪽에 번영했던 성읍입니다. 영적으로 빌립보의 뜻은 말 또는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 즉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일꾼들.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자입니다. 예, 고린도는 이 뿔이라고 하는 뜻이죠. 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고린도 전서는 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들, 어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고린도 후서에는 조금 장성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그렇듯이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저지시다. 즉 성령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서 거짓 자들이 그것을 회방하는 거. 그 부분에 얘기한 게 갈라디아 섭니다. 그럼 여기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일꾼 된 자, 복음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이 빌립보나 뭐 이 빌레몬이나 뭐 여러 가지 에베소나 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 즉 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의인이 돼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 전혀 모를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그들에게 전파되는 게 없어요. 여기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는 얘기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이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다른 남의 얘기예요. 즉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는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이단입니다. 계속 신약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기독교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들 마음엔 베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입니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즉 죄가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자,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바울과 디모데요.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래요. 즉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일반 평신도에게 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도 있으니까 평신도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하는 얘기가 감독들과 집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한번 보세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 디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빌립보는 감독과 집사, 즉 말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는 믿음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지는 그 복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교제할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요. 복음이 뭐예요? 교제를 하는데 복음에서 너희를 교제함을 인합니다.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칼빈 교리나 웨슬리나 루터 교리 이런 거 신학적인 교리를 믿고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복음이 뭐냐? 요한일서 5장과 뭐죠? 베드로전서 3장에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물과 피와 성령에 거듭나야지만 복음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해요. 그게 참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지들 멋대로 설교를 해요. 지들 생각, 지들 교리, 지들 깨달은 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이 착한 일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대요. 이게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은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게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옆에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만 착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 바른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즉 구원받을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나의 매임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두드려 패고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매임과 이 환난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확정함에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확정짓는 일이에요.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요건들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즉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고난도 받고 매임도 받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데 확정하는 부분에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즉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타내는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거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지식과 총명과 명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니 해서 9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처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첫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첫 열매가. 그래서 이 사랑,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줬던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혹, 같지 않은 것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한대요. 즉 뭐냐? 참 복음,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을 한대요. 참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고요. 거짓 복음은 칼빈 교리가 섞이고 루터, 웨슬리, 존 락스, 스빙글리 뭐 이런 자들, 신학자들의 교리가 섞인 게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는 칼빈 교리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칼빈 교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누룩이 들어와서 참 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의 부하인 거짓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서 모든 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죄가 있다고. 칼빈 교리 때문에, 칭의론 때문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없애놓고 이제는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은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봐주신다. 칭의는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죄가 있어요. 1억 원의 빚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이 빚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아요. 근데 돈이 많은 아버지가 와서 야야, 네가 빚 1억이 있어서 힘드냐?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그리고 빚을 갚아놔서 빚이 없어졌다는 건 죄가 없어졌다는 건데, 그 아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아이, 그래도 아버지 난 빚이 있어요. 야, 내가 갚았다니까? 아이, 뭔 얘기예요? 난 빚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난 죄 있어요. 너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죄가 있느냐? 아니, 난 그래도 칼빈 교리 보면 칭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며요. 실제로 죄를 없애놓고 없애셨다 그러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 거짓 복음과 진리의 복음을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반드시 분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케 합니다.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너무 어린 자들은 이게 분별이 안 돼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앞선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에게. 그래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라는 건 죄가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진실하다라는 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품고 허물이 없이, 즉 죄가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이 구원할 때까지 죄가 없이 사는 겁니다. 죄가 없이. 그래야지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니까요. 죄 있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시고 인도도 못 하십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대요. 그럼 예수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정확한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백성들을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는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름 받아서 오셨구나 그렇게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즉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게끔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피를 얘기를 하고요. 그럼 물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할례를 받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난 세례 받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세례 100만 번 받아봐봐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즉 세례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세례가 안 된 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면서 뭡니까? 복음의 열매가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의는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뭡니까? 의를 가진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그 마음에 나도록 하십니다. 열매가 나게끔.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땐 흠이 없고 정결한 희생 예물만 가져오라 합니다. 그것만 받으시겠대요. 그 얘기는 희생 예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희생의 예물이 흠이 없고 정결한 것들만 가져온다는 건 죄가 없이 가야지 제사장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물은 자기거든요. 자기가 죄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물로 받고요. 죄가 있는 자는 예물로 못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안 받고 죄가 없는 자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한 자는 예배당 아무리 나가봐야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뭡니까? 사단 마귀를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도 죄가 있어요. 목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의 예배를 안 받는데 또 불구하고 목사들과 교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목사 설교 끝나면 밥 한 끼 먹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목사가 설교하는 뒤편에 큰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자,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불리우심을 입는 자. 성도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가셔가지고 죄인으로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도라 불리는 게 아니라 죄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죄도. 성도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하는 자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 가짜 목사, 사단 마귀 목사도 뭡니까?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불지옥에. 여러분도 불지옥에 떨어지고 그 설교를 했던 목사도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죄인들한테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자에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40에 하나 감암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을 맞고 뭐 태장인가 이걸 3번을 받고 돌로 쳐 죽이는 일도 한번 당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게 복음의 진보, 복음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형제들이 자매들이 사도 바울이 막 가는 곳마다 막 줘 터지고 이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사도께서도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섬기는데 우리라고 왜 못 섬기겠냐? 우리도 복음 전파하자. 이런 마음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나의 매임은 뭐야? 옥에도 갇힘을 당하고 이런 겁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온 시위대라는 건 뭡니까? 큰 성읍의 왕처럼 있는 사람이면 그 왕이나 총독을 시위하는 시위대 안에 옥에 갇혔는데 시위대 군인들도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뭔지도 알게 되고 믿는 자도 있고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 종인데 가는 곳마다 뭐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이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우리 거듭나 하는 백성들아 우리도 복음 전하자. 사도 바울 하나님 종도 저렇게 힘들게 복음 섬기는데 우리라고 못 섬기겠느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힘써서 계속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힘을 쓰자. 이러면서 담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어떤 이들이 나타났냐면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도 같이 복음 전파하자. 그래. 이런 자들도 있고 어떻게 마음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 이제 여기 교회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야, 우리 교인 더 모으자. 사도 바울이 저 옥에 있으면 뭐 몇 년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교회를 차지하자. 자, 근데 우리 숫자가 너무 적어. 지금 한 30명 있는데 100명, 1000명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인도하자.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놈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만 되면 난 기뻐한다고 그래요. 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이들은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는 자가 있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자도 있고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의 목표가 뭘 것 같아요? 교인 수 많이 늘려서 대빵처럼 살고 니골라당을 만드는 게 모든 목사들의 꿈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대형교회 만들었던 목사들 보세요. 초창기에는 순수하고 아주 막 이랬다가 나중에 뭡니까? 전부 다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교인들 장악하고 또 헌금을 지 멋대로 탈취를 하고 그런 놈들로 다 망가졌어요. 나는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안 믿어요. 기독교인인 건 그리스도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가 됐습니다. 영혼들을 죽여버리고 돌나라 박명호처럼 남편이 있는 여자도 자기 침실로 들어오라 그러고 딸 같은 여자애를 정명석이 같은 놈이 데리고 다니면서 겁탈을 하고 바옥수 같은 놈들이 영혼들을 자기 종들로 다 만들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그런 놈들 통일교 문선명 저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 명성교회 김사만 같은 놈들
영락교회, 충영교회, 뭐 여의도 무슨 교회, 뭐 강북에 있는 교회들, 강남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여러분 개싸가지입니다. 전부 다 불족에 떨어집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불족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초대 교회도 여러분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 하나님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다시 돌아왔더니만 사도 바울 편에 든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걸 디모데인가 디도한테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아니면 디도서에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내 편에 든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나와요. 즉 뭐냐? 복음이 변질을 돼가지고 그 거짓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지킨 게 아니라 전부 다 거짓 복음에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교리를 믿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거짓 교리죠. 신학을 믿는 거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앞장선 놈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지옥 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자자자 자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기도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의 마음을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거고요.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처소로 예비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빨리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도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이렇게 고통받느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안 죽고 이 말씀도 계속 전하면서 영의 말씀들을 공급하는 것이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살 것,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수도 없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계속 살아있을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과 기쁨은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정말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령님의 합당한 바들을 행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받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다. 복음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인데 마지막 성령님이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물과 피와 성령.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너희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면 너희가 또한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어떤 위로입니까?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심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심,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이 뭐예요? 성령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살리려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은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우러러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복음 대적자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복음 대적자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복음 대적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전하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복음처럼 꾸며서 전하니까요. 자,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이 빈거라는 말은 사실을 증명할 근거라는 말이 빈거입니다. 사실을 증명할 근거. 즉,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에 있는 거짓 기독교인들, 목사들이나 교인들. 대적하는 자가 멸망의 빈거라는 거는 멸망을 받을 만한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신학자들의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너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만한 사실을 증거할 근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성령님입니다. 너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끔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일부러 고난 받게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되게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러길 바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하고 갈라디아서 보면 뭐가 있냐면 환난 중에 그 위로를 주신다고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반드시 임금이나 총독 앞에 설 때가 왔을 땐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의 입이 돼서 성령님이 대신 얘기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다 꿈꿉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요, 반드시 마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이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의 인내의 소망을,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거듭난 자는 반드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만을 꿈꾼다고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람이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지 성령님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해서 육체의 소욕이 더 큰 자들은 성령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을 자가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는 걸 지키고 마음의 거룩을 유지를 해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마음에 성령님이 와봐야지만 합니다. 성령님이 안 온 사람은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 성령님이 오십니다. 마치겠습니다.